네, 감사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전쟁터로 소집되다. 여러분 소집되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전쟁터입니까? 제목이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가장 멋진 게 뭐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너희들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내가 누구지?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이야,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시온, 베드로야, 너 그거 네가 한 거 절대 아니야. 누가 하신 거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게 하신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신 거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죠. 제자들이 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단락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얘들아, 나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죽어야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확 잡아당기고 하다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막았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 전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네가 정말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고 그냥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따가 창세기도 읽었고 우리 에베소서도 읽었고요, 또 앞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마다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 뭐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 그러면 뿔 달린 도깨비나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사단,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찬양을 하던 천사가 타락됨으로 그것이 악한 세력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 게 루시퍼잖아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짱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 쫄개들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사단이 일을 시작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으로 사단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알콩달콩 교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만족스럽고 배가 부른 상태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슬금슬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뱀을 통하여 사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단이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에 사단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놈의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내가보다 더 잘 알아요. 뭘 건드리면 충만히 은혜 받은 거 확 쏟아버릴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뭘 건드리면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마 아담도 하와도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치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여자가 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단이 말을 먼저 딱 치면서 건드리는데 정말 먹지 말래? 모든 걸 다 먹지 말래? 하고 정확하지 않게 딱 찌르죠. 그 찔름을 받은 여자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단도요 우리에게 뭐로 공격하냐면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때로는 내 정과 욕심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해석을 해주죠. 해석. 사단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안 돼, 설명하지 않았죠. 근데 사단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 너희가 바로 선악을 알게 되거든.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두려우신 거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의 느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느껴지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래서요 우리는 알지요. 좀 총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과를 어디에 중심에 두는 거예요? 선과 악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니 선과 악이 중심이 누구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툭툭 튀어나오나요? 안 튀어나오나요? 그러면 나는 사단의 전략 속에 그 찔림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건 것인가요? 아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관계가 어떻게 깨지나요? 어디가 깨져요? 나 자신과 관계가 깨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면서 나를 보았어요. 나를 보았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 없이 그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때로는 칭찬해주는 말도 나한테는 막 비비비 꼬여가지고 수치스러운 말로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콩달콩 지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 아니죠. 분리예요. 분리. 영적으로 죽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과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내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좋은 것이든 의견이든 주장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시켜 놓는 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몰아가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또 이 사단이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영적 전쟁터로의 소집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는 소속이 어떻게 되죠?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소속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의 소속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랑에, 당신의 그 사랑에 스스로 못 견뎌 하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사랑과 공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배합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완전히 참패당했으나 괜히 으르렁거리고 권세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누구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사단은 그거를 방해 작전을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확장되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당해야 되나요? 아니죠. 절대로 우리는 그 사단에게 당해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할 수만 없으니 우리는 싸워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러니 나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터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 내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전혀 도전이 없어요. 영적인 도전이 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누구하고 친해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도전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야만 돼요. 난 정말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있어. 라고 100% 믿는 거야.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라고 고민하게 하는 순간부터가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가 바로 살고 있는 모든 곳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막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저거 마귀 짓이야, 마귀 짓이, 저거 마귀가 한 거야.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참네, 영적 전쟁은 무슨 놈의 영적 전쟁,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된 거지, 이러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역시 다 극단적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영적 전쟁은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그 균형은 뭐냐면요,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적을 아는 것이에요. 적의 전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적의 전략을 분별하고, 그래야 사단에게 내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을 갖고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영이 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성경적입니까? 저 사람은 영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뭐라고요?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또 하나 영이 있죠? 그게 무슨 영이죠? 악한 영,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영이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영이 들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저희 모교에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갈 때 보조교사로 따라왔어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귀신이 틈을 탄 거예요. 정말로 귀신이 틈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가서 웅크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 자꾸 피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그 아이를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그리고는 그 상처를 틈을 탄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고, 그리고는 그걸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쓸어내고 뭐고 다 쫓아다니자 보니 몸이 완전 체력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서 고등부 수련을 쫓아온 건데, 거기에서 몸이 다 바닥이 나면서 얘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혈 찬송,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때 보혈 찬송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보혈 찬송을 하고 고백하게 하고 억지로 고백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그때, 그리고 나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그리고 체력을, 이 몸도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도 체력을 계속해서 보강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건강해져, 영적으로도 완전히 건강해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영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저 사람은 영이 달라, 저쪽으로,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다시금 사단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누구 세력을 더 키우는 것일까요? 사단의 세력을 더 키우는 것이고, 그 속에는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딘 셔먼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딘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적 전쟁이라는 책에는 보면, 이 영적인 저 사람이 영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뭐로 바꾸냐면요, 귀신 들렸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묶임이라고 얘기 표현해요. 묶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근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게 뭔가 초인간적인 그 어떤 힘이 나를 묶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에 그냥 묶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독은 내 힘으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중독이 첫 번째 치료 과정의 첫 번째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독에서 내가 자유되게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중독은요, 깊이 들어가면 다 이 영적인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잘 풀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좀 달라지죠? 그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독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영이 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한 자기 과시가 그 안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영적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솟는 사람, 그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의 실존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둠도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잖아요. 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파도가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에요. 다만 파도가 잔잔하냐, 해일을 치냐, 얼마나 파고가 높으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사단과 나와의, 아담과 하와의, 사단과 베드로의, 사단이 어떻게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마귀의 자녀를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것이 별반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름이 뭐예요? 삿발을 지고 긴장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긴장을 놓는 순간에 엎어치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과 육에 대한 인간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세를, 어둠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중독 속에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속에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과 나와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틈을 노려서 엎어치기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틈을 안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 영적 전쟁으로 소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전쟁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전쟁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내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터가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우리 머리 어때요? 투구 써야 되잖아요. 흉배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를요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바로 우리의 쉼없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미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민 목사가 뭐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오늘 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다가 지각이네? 지각은 덕이 안 돼. 그냥 오늘 말자. 이런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오다가 갑자기 너무 반가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인데 야야 빨리 와, 빨리 와. 막 이럴 때 또 슬그머니 갈 때 이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생각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어때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에 가는 것이고, 그거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그거보다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은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것을 비춰보는 작업이 되어야 비로소 나는 그 생각이 주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는요, 이 생각이 자꾸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됐냐면 내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대끼고 있나요? 볶이고 있나요? 내 안에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더니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고 있나요? 우울증의 대표적이죠? 마음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다시 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요, 주석을 보면 회방자라고 나와 있어요. 회방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회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 좀 탁 틀어버리는 사람 있죠. 본인은 모르더라도 그 속엔 이미 악한 영이 마음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염려에 묶여있는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전쟁터는 생각과 연이어 마음 가운데에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고 있으시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자꾸만 두들기고 있구나 라고 분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어 물리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나를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똑딱지나죠? 가만히 못 있죠? 물리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입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입술로 성읍이 승화하기도 하고요, 입술이 그 성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입술은 뭐냐면 특별히 사단의 전략 중에 입술이 전쟁터에서 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뜻인 양 살짝 포장을 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사단이 회를 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입술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바꿉니다. 에이, 교회 가서 뭐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입술은 사단이 가장 회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입술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씨름은 할 때 이 씨름은요, 여러분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서 이 씨름하는 걸 보았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창세기 32장 24절에 바로 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에서형인데, 그 에서형을 떠나서 이제는 그 에서형을 만나러 가는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다 단계별로 자기의 식솔들을 다 앞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기 혼자서 약복강가에 남아있을 때 그 밤 시간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싸움이 씨름이 된 거예요. 씨름을 아까 어떻게 했죠?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씨름에 틈을 주지 아니하고 틈을 노려서 엎어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한데, 이거를 가장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요, 전신갑주를 집에 가서 잘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것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씨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씨름은 유태 문학, 유대인의 문학 중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씨름은 깊은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의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관절이 끊어지고 말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부서지고 말아요. 자기의 정과 욕심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다투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벗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정과 욕심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이때까지도 거짓의 아까 표현에 의해서 빌려온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자신의 평생을 자기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속이고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했어요. 하나님의 것조차도.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아가 부서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자신의 야곱의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래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영이다 어쩌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묶였다 안 묶였다 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 속에서 내가 고관절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근심과 염려가 깨져나가고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의가 깨져나가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 싸움이요, 수준 높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러 하는 그 전쟁터로 우리를 소집하시고 바로 이 씨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갑자기 악한 영이 나를 들어서 내가 멍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성전이 됐으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우고, 정과 욕심을 내가 놓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묶인 것들과 싸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누리도록 씨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성장시켜주시고 성수시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부흥시켜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영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자아가 부수어지는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